복음 1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돌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제 넘어오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 천국에서 우리 이 땅에서 누가 크냐는 벌써 답 결정됐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커요? 왕이 크고 뭐 이렇게 권력자들이 크고 힘센 자고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 거 같죠. 아 이거 이런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죠? 그것도 모르나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당신이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나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이제 그런 심령의 상태, 이런 것을 보고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죠? 제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많으면요, 아는 것이 많으면 스스로 높아져 가요. 실제로 성경도 많이 알면요, 그죠? 아, 집사님 그것도 모르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와요. 천국에서 낮은 자는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어려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아는데도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큰 자 되기 글러먹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항상 앞에서 했잖아요. 리더한답시고 지도한답시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명령조로 혹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권유하지만 안 하면 알지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이 의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시쟁이 좀 안다고, 그죠? 남들 깔보는 깔보기쟁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안다고, 좀 뭔가 그저 힘을 가졌다고, 영적인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못나 빠진 것이라고 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거나 아유 전 지질이 지혜롭지도 못하다고 하거나, 다 뭐예요? 이 마음속에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상은. 그 사람한테서 뭘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걸 기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천국을 선물로 못 얻었지만 이 나사로는 천국을 선물로 얻었죠. 그 차이가 뭐냐면 나사로는 비록 없었지만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그런데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못 가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내가 없는 것이 감사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목사님 저는 자존심 하나로 이때까지 버텼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자존심이 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는 말은 비신앙적 언어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 자존심마저 버리란 말입니까 하는 말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신앙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버틴 거지요. 그런데 내 자존심 하나로 버텼는데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는 연세는 많고 또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깨달았던 어떤 지혜로움이나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딱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언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순수하세요. 깨끗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 네 말은 안 들어 하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이게 진짜 순수하지 못해요. 그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 어린아이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낮아진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요 내가 좋아 내가 할게. 나의 안티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꼭 내가 지는 것 같고.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비우라 하는 뜻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비록 나의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는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신기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와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면서 와 재밌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른들은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어른들은요 너무 과묵하시고 묵직하셔가지고 좀 그런 순수한 면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많은 것을 알아도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속에는 나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의 삶의 행동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할 때는 부작용이 많이 나요. 저도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알잖아요. 가르쳐 보니까 제가 자꾸 가르치는 자세로 사람들한테 나가니까 부작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많이 알아도 내가 항상 모질함을 알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분을 통해서 내 모질함이 혹시나 채워질까? 한번 이분의 얘기를 경청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다가갈 때는요. 사람들이 되게 저를 좋아하고 신선하게 느끼고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겠어요? 어떤 사람이 크겠어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는 말은 마음을 비워서 자기의 암도 자기의 권세와 힘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가 무슨 말 하면 네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언제든지 누군가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상태.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지요 하고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앞에 손 꼭 해놓고 이제 원래대로 아까 맹치로 그대로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잔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부담스럽고 힘이 드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앞에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네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한 거예요? 아니오 한 거예요? 아니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오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세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라.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라. 그죠? 배우려고 해라. 그 옛말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 것, 10년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 것, 당장 1년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생각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20대에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40대가 되니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30대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데 근데 40대가 돼서
이건 옳다 생각하는 것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항상 배우는구나.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다가 아니고 자꾸 우리 사람들도 변화되고 자꾸 성장해 나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항상 열어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항상 이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사람을 보고 겸손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모질해서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보다 더 나은 이런 것이 있지. 이분은 나보다 더 나은 이런 것이 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귀하게 보이고 복되게 보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진짜 겸손한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뭘 지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굳은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상에 어긋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지도 않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떤 학교에 갈까, 어떤 뭐 일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굳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각을 세워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더 민폐가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자세히 들어보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로 가면 사실 좀 편한 것이 많고요. 그런데 나는 또 굳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작정하든 21일을 작정하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학 갈 사람한테는 대학 그 학교 이름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어린 친구들 하나를 실족케 했어요. 작은 자들, 그죠? 차라리 연자맷돌은 그냥 곡식 갈 때 쓰는 그런 건데 엄청나게 큽니다. 맷돌 자체가 우리나라 맷돌의 몇 배가 돼요. 큰, 이제 아주.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낙이나 뭐 이런 말들이나 뭐 이런 거죠. 짐승들이 돌을 돌리는 이제 아주 큰 이렇게 돌이에요.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죠. 그런 거야. 딱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정도예요. 차라리 네가 다른 사람 실족케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풍덩 빠뜨려서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영혼을 허술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그 스타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네. 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스타일을 모르면요. 맨날 부딪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의 스타일은 어떤 줄 아세요? 알면은 맞출 수 있죠. 모르면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의 스타일이 어때요? 알면 맞춰주고 모르면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잘 모를 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분을 내가 잘 모른다 생각할 때는 말을 많이 아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이런 지혜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몇 번 만났다고 그분의 삶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해 하는 것은 뭘까? 실족해요. 말로서 실족시키죠. 안 그래요? 세상살이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이에요. 말.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실족할 뻔하는 거야. 우리 시편 73편에 아삽도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을 하는 센스쟁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센스쟁이가. 여러분은 말 잘한다고 잘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understand가 안 되잖아요. understand. 그 사람 발밑에 내가 내려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밑에 내려서 이렇게 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 위에서 그 자세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함을 얻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입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잘 받아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상처받는 것도 잘못이요. 상처를 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지도 상처 주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잘 하려면 말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심령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 그 큰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지만 상대가 실족지 않고 혹은 상처를 받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왜 화가 있느냐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 때문에 실족했다는 말, 이런 말은요, 저한테는 가장 큰 부끄러움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요. 아파요. 근데 때로는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오해.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했는데 한 바퀴 딱 돌면은 가 돼버려요. 말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저는 했는데 한 바퀴 돌면 벌써 노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 보니까 나는 누가 임신했다 하더라 이 말 했는데 한 바퀴 돌면은 누가 나서 벌써 다 키웠다 하더라 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사람들 입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런 악성들이 역사하고 있죠. 인간의 습관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너무 내가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얘기를
내가 확인했는 것처럼 내가 안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족해 하는 일 때문에 우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내가 바다에 던지우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화가 왜 오느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기 때문에 그 실족한 거에 대한 값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화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실족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왜? 그 말을 하고 다 지나쳐버렸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다 넘어갔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말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말 제일 위험한 것은 실족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은 우린 일생을 통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삶이 너무 거칠어서 실족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또한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었다. 이건 저주죠. 대단한 화, 하나님의 분노, 진노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과 발을 찍어라. 이것들이 범죄하면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라. 왼쪽 눈이 범죄해도 빼라. 빼고 찍고 없애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 없이 저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이 가는 거니까 한 팔 없다고 영도 한 팔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은 온전한 것을 다 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땅에 살 때만 한 팔이 없어서 외팔이로 사니까 불편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한 팔이라도 없애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팔을 없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또 짓죠. 그러니까 첫날 만날 몸뚱아리를 베어 없앤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네 팔이 범죄케 하거든 팔을 잘라내는 이런 심정을 가져라는 뜻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모가지부터 자르고 시작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럼 우리 성장도 못하고 이미 뭐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자, 사람 옆에는 항상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소자들, 이 작은 자들,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다 천사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천사가 밤 되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주인 누구누구가 오늘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예.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요. 밤 12시만 되면 올라와서 새벽 6시나 그저 동틀 때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 동트기 전부터 그저 한밤부터 밤 12시부터 보통 새벽 4시까지가 범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이때 어둠의 역사가 거의 다 일나요. 그죠? 우리나라 6.25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됐죠? 맞죠? 4시? 5시입니까? 4시가 맞지 싶은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나요. 선전포고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둠의 역사든 밤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밤 문화가 발달된 곳은 타락한 곳이죠.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밤에 사람들이 많은 곳은 술집이죠. 맞잖아요. 여기도 연산동 요 밑에 내려가면은 술집 엄청 많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술집 많아요. 연산동 이쪽에는 사무실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 회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1차, 2차, 3차 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박자박자거리는데 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가 술 먹고 막 해가 흐느적거리면서 그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밤에 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밤에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밤에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자거나 기도하거나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한 거죠. 안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서 탁 앉아서 기도하든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소자 예지 옆에 어떤 그 천사가 딱 있는데 소천사가 있는데 예지를 막 몰래 막 팍 꼬박 주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예지 옆에 있는 천사가 딱 보거든요. 딱 입력해놨다가 딱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누가 예지 머리를 쿡 집어갔습니다. 포학생이 역사를 했습니다. 다 기록 다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옆에 있는 수호천사가 올라가서 우리 예지를 아주 억울하게 만든 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예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다 천사가 다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그 수호천사가 항상 억울하면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누가 우리 주인님이 엄청나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돌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천사가 올라가서 신원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 그 모든 말이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그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잃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실족해 해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다. 어떤 영혼이라도 실족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풀 잘 뜯어먹고 그 울타리 속에 잘 있는데 꼭 한 놈이 정신없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는요, 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불만을 가져요. 목사님 왜 저 성도한테는 신경을 써주시고 왜 저 성도한테는 신경을 안 써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여러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더 급하다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이 더 급하다. 그러면 저도 몸뚱아리가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뭘 할 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 역사를 해요?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저를 두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사람, 많아봐야 두 사람입니다.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주고 막 신방 가지고 만약 그렇게 막 해준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더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하다 싶을 때는, 이 사람한테 지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싶을 때는 그쪽에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럼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목사님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신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는. 비록 제가 지금은 저 사람이 더 급해서 저 사람을 돌보고 있지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사람을 돌볼 동안에 이 사람이 실종치 않고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자꾸 한쪽으로만 쳐다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봐요. 다 본다니까요. 제가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보거든요. 그런데 보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급한 사람이 1번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시간차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더 급하면 이 사람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 사람을 끄집어내야 시간이 맞는데, 이 급한 사람을 안 하고 좀 널널히 해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붙어서 내가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살려야 될 사람이 1번인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시간과 싸우는 거거든요. 외과 의사들만 시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사실은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삐딱하고 멋이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문자가 날아가기도 하고 뭔가 말들이 여러분들 심장이 꼽히는 말들이 한 개씩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이 듣다 보면 저거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사람은 잘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1마리를 놔두는 거예요. 이놈이 더 급하니까, 이 양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를 믿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목사님이 항상 더 급한 사람을 먼저 해주시고 나는 조금 이따 해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덜 급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막 이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데 놔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때가 안 맞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진리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퍼부어줘도 이 사람은 컵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해봐야 짐만 다 빠지고 힘만 다 빠지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 시간에 짐만 빼고 효과도 못 내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딱 때가 되면요, 딱 달려들어가지고 다 살려줘요. 다 살려줘요. 다 그런 때들이 다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는 이런 것을 믿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저한테 요청하지 않는 것은 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뭔가라도 저한테 요청한 적이 있는 분들의 그 말들은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잊어먹은 듯이 행동을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섭섭하다 하죠. 아니 99대 1인데 그러면 99를 위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주님은, 목자는 하나를 위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관심 받으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 봐주면은 잠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잠시 얘기 좀 합시다도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것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짝 한번 싹 찔러보면은 알잖아요. 들을 귀가 없구나. 좀 더 기다리자. 또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만들어내고 그 때를 맞춰 들어가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 속에는 요런 계약들이 사실은 맺어져 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찔리는 말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제 소망입니다.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는 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봤네. 죄를 지은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세상 법정에도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재판관이 이 사람을 죄로 인정하기 전에는 다 무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속에서 정죄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속성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성을 알고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내가 본 것도 없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없고 직접 들은 것도 없으면서 그걸 갖고 논단을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의 죄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그것을 나처럼 본 사람을 들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고 당신이 이렇게 말했고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같은 이런 당회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고 이런데 집사님 당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죠? 만약 우리 변화산에서 어떤 사람을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는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는 데서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서 떠나라. 이게 출교 명령이거든요. 다시는 교회에 돌아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은요. 여기만 교회가 그죠? 막 믿은 교회도 있고 옆에 가니까 무슨 교회도 있고 저쪽 가니까 뭐 호산당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요 뻔뻔해요.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출교 명령을 내리면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교회 권위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네? 돈을 빌려준 자나 돈을 빌린 자나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런 세상이 왔죠? 또 주인과 종이 서로 일반이 되는, 같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 안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 사장이 사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를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죠? 왜냐면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당신 나오지 마라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돈 주는 사람의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자르는데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죠?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을 쓰는 건데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노조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당해고 하면서 뭐 이래 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죠? 왕과 백성이 일반이죠. 대통령, 옛날에 왕을 누가 욕을 합니까? 물론 욕은 하지만 요즘만큼 욕은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문제야 하죠. 사람들이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업가들이요, 기업을 못 해먹겠대요. 진짜 그런 세상이 왔거든요. 세금을 너무 걷어간대요. 세금을 너무 걷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속이 상하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유 문재인이 하고, 옛날에는 막 박근혜 하고, 그전에는 이명박 하고, 노무현 하고. 아니 어디 일반 백성이 대통령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요,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일반이죠. 대통령도 여론에 그냥 맨날 짓눌리잖아요. 여론이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뭐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론이 벌떼같이 일어나면 안 해요.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 일반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사이에 있는 청계들이 다 사라지고 다 공평하다 혹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세상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사장이 그러면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은 사장한테 굽실굽실거리면서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더러브라 치아브라 뭐 아이고 네가 내 버리기 전에 내가 널 버리고 나오겠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뭐 사장이 무조건 뭐 사원들을 막 팍 자르고 이런 것을 제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이 사라지는 세상이 왔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제도 제가 대전 이제 가서 차 몰고 이제 가는데 내 뒷차에서 누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남자는 운전하고 옆에는 여자야.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망감이 교차한 거야. 망감이. 남자는 꼭 종과 같이 옆에서 운전을 쫙 이렇게 운전을 딱 해요. 남자도 핸섬하게 생겼더라고. 쫙 운전을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이건 뭘까? 그러니까 이건 뭘까? 그 옛날에는요, 여자는 다 시리 있으면서 남자 담배 피고 딱 하면 제 때리 딱 갖다 주고, 그죠? 뭐 물 가면 물 딱 갖다 주고, 뭐 아니 뭐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자 여자가 맞담배 피고 술 딱 쨍 같이 술하고. 근데 그러면서 남자의 격이나 여자의 격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도 또 똑같은, 아니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하면서 때로는, 아니 뭐 이 교회만 교회냐? 저 교회도 있지? 그러면 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냐? 저 교회도 있지.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권위들이 이 세상의 물결 때문에 다 업신여겨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뭐, 아니 뭐 저리 떠나나 중이 떠나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면서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죠? 이제 또 좋다 하는 교회들 한번 투어 한번 하고, 아이고 요 설교가 내한테 맞네 하면 그 교회에 궁디 붙이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좋아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격식 없고 격 없이 살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양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격식을 차려주고 서로가 서로한테 예의를 차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니까 교회의 권위가 없고,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매면 다 매이고 땅에서 풀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해버리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벌을 베푸는데, 당신은 예배 한 달 하시오, 당신은 수창권 6개월 정지, 딱 이렇게 하면서 벌을 내려요. 권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교회는요, 권징이 없어요. 성도들에 대한 권징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아나무인격으로 막 이렇게 덤벼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징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벌하고 징계를 주는 이런 형태의 것이 교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직분자들이 행할 때에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교회는 교회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갖고 성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조차 지금은 다 박탈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도 성도들이 무서워서 저 성도 우리 교회 나오면 그죠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더 마음에 더 큰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온 것을 슬프게 여겨야 돼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 하면 목사님은 똥을 누시더라도 황금똥을 누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똥은 냄새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목사님 너무 거룩하게 보고 목사님은 너무 괜찮은 분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늘 사람,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가면 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성도님들도 오랜 시간들 살다 보니까 저것도 목사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갖 이제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목회자의 권위 혹은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잘 있겠느냐. 그래서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물결을 신본주의에서 백성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이 말씀 하나가 여론보다 더 위에 올라서는 게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 건지 아닌지 오해합니까?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매력이나 그런 권위나 권세가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이 와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듣지 않는 그런 세월이 왔으니 얼마나 슬픈 세상이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도무지 말이 씨가 먹히지 않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뭐 다 좋다고 다 잘났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사실 크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영적인 지도자들 생각하는 모양들이 많이 달라졌다. 성도들도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신격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실 것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변화산에서 제가 신격화 뭐 이렇게 한다. 그래 여러분이 저를 신처럼 대우해 준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많이 갖다 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이 뭐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신격화라 하는 말은 제가 교주라는 뜻이에요. 교주. 그런데 이런 말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슬퍼요. 이제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저는 교주 될 마음도 없고 저는 신도 아니고 신격화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기만 원하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처음이고 끝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 가끔 그런 말들이 들어올 때 제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이렇게 그런 슬픔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렇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되게 마음이 섭섭해요. 섭섭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합니까? 또 가야죠. 왜?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 앞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제 바지를 잡고 못 가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저의 이 심령과 제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할 때가 와요. 저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알 때가 오듯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서로가 깊은 정이 들고 또 신앙의 동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간 신앙의 동지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도 함께 넘어가야 되죠. 맞죠? 좋지 않는 날, 험한 날, 힘든 날도 함께 넘어가야 되죠. 그죠? 좋은 날은 함께 하다가 힘든 날은 쏙 빠졌다가 좋은 날 오면 쏙 들어왔다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게 뭐냐면은 동지가 뭐가 동지냐? 진짜 험한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눈물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조음의 시간도 함께 그 시간을 뒹굴면서 보낸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동지들 아닙니까? 네. 가족이 뭐예요? 그런 날들을 함께 보냈으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내 좋을 때 함께 있다가 내 안 좋을 때 떠나 있다가 내 좋을 때 다시 온 가족이라면 네가 가족이가 라고 하잖아요. 네가 형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도 함께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형제 자매들의 부족한 면을 봤으면 정말 그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인 줄 알고 그걸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찬미 목사님 보고 그죠? 아니 정 목사가 이렇고 좀 잘못됐고 뭐 그렇고 한 걸 내가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정 목사님을 딱 보니까 아유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하지 할만하지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뼈 빠지게 기도해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네가 만들어라. 그 사람이 메마른 심령이고 많은 땅이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통하여 네가 엘리야가 되어서 네가 기도해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단비가 내려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위하는 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피눈물 나는 위함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만 다 한다면 그거는 거짓이지.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의 형제가 잘못되고 우리 형제가 어깨로 나가고 우리 형제가 문제가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듯이 나도 기도에 피를 흘리고 내 목에서 피를 쏟아내고 내 마음의 피를 쏟아내면서 그 영혼을 위한 눈물과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곽 집사님 그 동생분 우리 곽인숙 씨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 기도하면은 막 우는데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 막 울면서 막 진짜 야 얼마나 가슴이 메이지고 아프면 저렇게 우나. 저렇게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암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애절한 이 심령이 기도할 때 다 나와요. 맞잖아요.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그런 기도가 될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비 올 때까지 기도 안 했어요. 저쪽에 뭐가 하나 떴붙네. 뭐가 떴어요? 검은 구름 하나가 떠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뜰 때까지 기도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보니까 됐다. 기도를 탁 넣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고 싶으면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피 끓는 기도가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피 끓는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은, 우리의 이 공동체는 이런 피 끓는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흩어짐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의 약함을 보고 저 사람의 고통을 보고 저 사람의 병듦을 보고 저 사람의 힘듦을 보고 피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왕노릇하는 교회는 분열이 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분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되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변화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마음이 같아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누가와 함께 계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두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20여 명 넘는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 2명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역사를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20명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권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 오건사님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딱 받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났어. 여러분들 개인한테 문제가 생겨났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사랑의 공동체, 피 흘림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죄는 물리치고 의는 장려하고 함께 눈물로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확고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